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를 합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밥 먹는 소원 아시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룻기 2장에 있는 축복의 말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에 있는 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인사들이 우리 제천 성덕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보실 때마다 이 편지들은 왜 보냈는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두시는 것은 말씀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빌립보서는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향한 마음의 감사장으로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마음과 몸을 다해서 심지어는 물질로 섬겨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참 감사한다라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혔는지에 관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중에서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는 고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실까요? 여러분들 안 찾아도 됩니다. 앞에 띄워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고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이기에. 또한 영어 성경인 NIV 성경과 NASB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Common to man.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이 나에게 특별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은 누구나 겪는, 누구나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만 그런 고난이 오는 것 같죠?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겪는 고난을 우리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이 있을 때는 되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되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되돌아본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 고난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과정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인격 형성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십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면은 그 사람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지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아파봐야지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압니다. 내가 간병을 해봐야지 간병하는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마음들을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나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아주 얕은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얕은 강은 무거운 돌멩이를 지고 가야지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무거운 돌멩이를 지고 가지 않으면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너고 우리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과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오늘 12절에 있는 내가 당한 일이란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고난을 당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와 로마 카톨릭에서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것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갇혀졌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게, 또한 그곳에 있는 경비병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면은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시위대를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시위대 뜰 안에 두신 것은 오늘 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위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감옥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수시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위대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또한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매임으로 복음이 어떻게 더 진전이 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수가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형제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어려움 중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 다수도 바울처럼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그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또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고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자리를 탐한 나머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참으로 오늘 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또한 자신이 복음의 증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사실이 오늘 바울 사도에게는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나를 시기해서 나를 질투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시기하고 우리 교회를 질투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거칠애로 해도
참으로 해도 오직 전파되는 분이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기만 한다라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임이 비록 옥중에 매여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의 매임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 시위대에 올 수 없지만 이 시위대에 복음이 전가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여겼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내가 견디기에 버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인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십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보낸 곳마다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시위대, 감옥이라도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곳곳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세 번째로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파된다면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쓰여진, 감옥에서 보낸 이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어느 서신보다 바울이 기쁨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파가 된다라면은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쁘고, 부족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기쁨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하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반대했었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됐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정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바울 사도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전파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만 되면은 오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아니 헬라인들에게 구원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전파가 되기만 하면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주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매임은 복음이 오히려 진보가 된 결과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보낸 곳에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복음의 능력을 담아 주셨고 내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천 성도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